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살았을 때는 종살이했기 때문에 아마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나 맡았지 먹지는 아마 못했을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후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기도로 받아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조차도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식당 이름을 만나 식당으로 지어보고 싶어요. 맛이 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성경에 만나라는 뜻도 있고 또 만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 식당, 여러분 괜찮습니까? 혹시 식당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만나 식당을 한번 해 보시죠. 성경에서 만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14번, 신약에 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특별히 15절, 오늘 말씀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What's this? What's that? 그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 만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팝콘이나 아니면은 캔디 같은 솜사탕 같은 그런 맛, 또 팝콘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시편 78편에서는 만나를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식량으로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농기구가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만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신 것은 너희들은 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선물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고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 만나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매일 한 오멜씩 거두도록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한꺼번에 미리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면은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 각 사람이 한 오멜, 그러니까 쌀 한 대 정도 되는 분량이라는데요, 그것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내려주셨고 해가 뜨면 그게 녹아버리는, 그리고 많이 거두어도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만나를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는 보통 매일 한 오멜씩 거두게 하고 6일째 되는 날은 2 오멜을 거두게 했습니다.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6일째 되던 날은 2배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무게가 2.34kg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전체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이 되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만나가 4톤짜리 트럭으로 1170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6일째는 그거의 2배니까 4톤짜리 트럭으로 2340대가 동원이 돼야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주셨을까? 그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특별히 6일째는 2배로 주시면서 7일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 장치를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를 주신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구약의 만나를 영적으로 해설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 loaves of bread, 빵 5조각으로 그 많은 5,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적, 표적을 행하신 사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그 무리들이 야, 이분 정도면 우리가 따라도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버리시죠. 아무에게도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떠나버리십니다. 그랬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이라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배를 타고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적인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여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영생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신명기 8장 3절에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을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우리 먹는 것처럼 드시고 마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썩어 없어질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는 그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았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더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그 만나는 단지 그들의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만나를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닙니까? 선지자의 글이 이 구약에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좋은 부분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수했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죄 짓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기록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모습을 그린 책이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오셔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린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위인들처럼 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성경에 나온 위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정말 거짓말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은 정말 간음과 더불어서 살인까지 했던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실수를 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뭔가를 성경에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피로 값지고 교회를 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신 그 만나를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감사로 물결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